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힘이 들고 피곤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봐도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아멘을 외치는 말씀이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 평생에 마음에 품고 의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대단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그런데 사실 다윗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면, 직접 느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들었고 간접적인 경험만 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은 2절,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나의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리고 8번째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좀 보셨다면 다윗의 인생이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간략하게 다윗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정말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삶이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이란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발을 딱 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옮기면 바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절박하게 친구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남은 삶 동안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꼭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길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박 권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 장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괴로움을, 또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간구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을 보면요, 다윗의 간구를 카라라는 동사의 강력한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부르짖다,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간절함을 넘어서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방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체험했던 신앙의 방법을, 지혜의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할 때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요? 강력하게 간구해서요? 그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능력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그의 손이 깨끗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손이 깨끗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만 깨끗이 씻으면 될까요? 여기에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한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깨끗하다는 의미는요,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분리시키고 무엇으로부터 쪼개고 어디를 선택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쪼개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선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철저히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세계가 분리되고 쪼개져서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담그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주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참되고 복된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던 이유는 두 번째로 다윗은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함이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해질 수도 없지요. 단지 이 완전함은 우리 마음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순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욥 형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바로 이 표현이 완전함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에서부터 떠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우리 삶의 행동의 행실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완전하다는 것은 행동에 앞선 마음의, 우리 마음의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사리사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 없는 정결한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흠 없는 정결한
동물, 흠 없는 이것이 바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딱 끝나버린다면, 죽고 그냥 장례 치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가서 즐겁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계명의 말씀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나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결국은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러분의 요새는,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분의 구원자만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꼭 붙어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뢰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 완전하게, 정직하게,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참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물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반석이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은 간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왜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모습이 죄악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까지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죄악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마음까지 정결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빠짐없이 응답받는 것은 물론 다윗이 가졌던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